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 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 되세요. 오늘은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대중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주 수준 높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2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다음에 이제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씀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불신자와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즉 성도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인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열매 맺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구체적인 열매가 없는 성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성도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십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낼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보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을 넓게 보면요, 신구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좁게 보면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의 계명, 또 전도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다른 말로 변화, 성장, 성숙, 성화를 할 수 있겠죠.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참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열매를 많이 맺느냐 맺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금으로 악한 생각을 잘라내고 악한 성품을 잘라내고 또 악한 습관을 잘라내고 욕심과 세속화된 것들을 가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잘라낼 때는 많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지치기를 잘해야 성숙,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혹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보셨습니까? 태풍이 불면, 강풍이 불면 간혹 가지가 꺾여 바닥에 떨어지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잎사귀도 시들해지고 열매도 말라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요, 진리를 떠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자, 우리 성도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던져져 짓밟히는 그런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이제 본문에 맞게 좀 해석을 하면요,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잘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잘하면, 그래서 이제 나쁜 생각이나 욕심, 허영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정말 제대로 하면요,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7절만 보고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이제 진리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람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사랑을 앞서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산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겠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한 달 정도 기쁩니다. 좋은 집을 사더라도 그 기쁨이 1년도 못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참된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7절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구약의 율법만 해도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율법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힘이 들 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면류관, 즉 하나님의 상급은 그 사람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행하면 우리를 죄인이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예수님의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보아주십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친구는 자기 의견을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의견은 무시되지 않고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천상회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종돌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고 정말 최고급 정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계획이나 의견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한 그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여서 의인의 숫자를 10명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 롯과 또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셨고 또 소알이라는 한 성읍도 건져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내어놓기도 해야 합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시편은 거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내가 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주사랑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진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진리가 변질되는 시대 가운데 이 주사랑교회를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고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반드시 좋아야 되지만 이 세상과의 관계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19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그들은 거부하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혼자서 이 거대한 세상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이지만 유대의 왕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이 둘은 경쟁관계에 있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만큼은 서로 협력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혀 왔지만 주님은 그런 미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무슨 이야기든지 다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이성적인 것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잘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이 시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상이나 주장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시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거룩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지금은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진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핍박하였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복음의 핵심을 변경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바르게 사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참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일인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이 미워했으니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세상이 당연히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화목하도록 노력하며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택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핍박을 당했으니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핍박 앞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입니다.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이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핑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이 성경이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죄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들려주셨고 또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주사랑교회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듣고 배워서 알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은 시편 35편 19절, 시편 35편 19절, 또 시편 69편 4절을 말합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야 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 일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인간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와 세상의 갈등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갈등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법원이 그 사람의 모든 소유물에 딱지를 붙입니다. 냉장고에도 붙이고 텔레비전에도 붙이고 자동차에도 붙입니다. 이제 이 모든 물건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딱지가 붙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도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넓고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물과 기름처럼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망하지 않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 상호 간의 관계, 또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2024년도에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으로 잘라낼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